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한 달 전에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 우리 교회를 다니신다면 참 많은 여러 번을 반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는 절대로 아니고요. 열심히 주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 송월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긴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네였고 너무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무당들서부터 박수무당, 여자 무당서부터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늘 그 찌든 가난한 가운데 여기서도 굿하고 저기서도 굿하고 여기저기 굿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도 교인들이 그래도 이북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함경도에서 피난 나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의 남편은 소천을 하고요. 6.25 때 소천을 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리를 아주 심하게 저는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형은 다리가 불편한 대신에 손재주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이 가져보지 못한 딱지, 빽구슬 이런 이 구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동네에서는 다 그 형 하면은 다 부러워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시합만 같이 따먹기만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금방 그냥 모든 걸 다 따는지요.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애들 것까지도 다 따가지고 좋은 걸로 받고 잔뜩 집에다가 쟁여놓은 그런 형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별 볼 일 없는 딱지와 퍼런 유리 구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마저 따먹고 싶었는지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의 아들인 허접스러운 것 그것마저도 따고 싶었는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홀짝을 해서 한번 따먹기를 한번 하재요. 그런데 입가상살이에 큰 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 형이 그래서 이제 아니면 때릴 테니까 그래서 그래 하자 하고 네가 먼저 접어 해서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짝수이면은 짝이고 홀수이면 홀이에요. 자기가 건 만큼 짝을 접었는 짝했는데 짝이면은 자기가 건 만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했더니 한 번을 걸더라고요. 한 번에 다 걸었어요. 한 번에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길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 형은 또 한 번 2배로 3배로 4배로 하면은 결국은 딸 테니까요. 그날 이상했어요. 딱 접었는데 짝 그랬는데 홀이었어요. 또 한 번 했는데 또였어요. 형은 3배로 4배로 점점 많아졌는데 이길 수가 없는 그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 이기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도로 다 가져가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왜? 마음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제가 다 이겼어요. 그 형은 끝까지 확률을 믿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끝까지 짝이었어요. 끝까지 다음도 짝, 다음도 짝. 언젠가 한 번은 걸리겠지. 그럼 도로 다 내 거야.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접었는데 홀만 접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인생은 짝이 아니라 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인생은 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이것도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 형은 구슬을 다 잃으니까 집에 가서 딱지를 한 이만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 번에 다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냥 형이 이겨서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 노름에 무슨 주님이 계시겠습니까마는 접었는데 역시 또 짝이었어요. 홀이었어요. 그 형의 모든 걸 제가 다 갖게 됐습니다. 모든 걸요. 저는 우리 동네고 옆 동네에서 제일 많은 걸 갖게 됐어요. 형은 다리를 심하게 이 밑을 잡고 이렇게 하며 저녁에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걸 돌려줘야지. 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걸 다 돌려줄까? 좀 줘야겠다 하고, 형 이거 좀 줄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울면서 다리를 심하게 절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안 먹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그거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누굴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와, 야 이거 봐. 우와, 너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 너 최고다. 나 조금만 줘. 퍼런 구슬 제가 가지고 있던 거 한 주먹 줬어요. 딱지도 주고요. 너 최고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그 다음날 다 없어졌어요. 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 그런 머리가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철봉 밑에 가면은 애들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동전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 번씩 제가 다 걷어와요. 남의 학교까지 가가지고, 축현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동전 다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전부 많아서 동전이 이만큼이 됐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짜장면 한번 송월 반점이라고 있었어요. 송월 초등학교 올라가는데요. 거기에서 짜장면 한번 먹고 싶어도 저는 절대 먹지 않고, 이게 불어나가는 것이, 동전이 불어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밤낮 거기 가서 줍고요. 그러면 세상에 이게 내 세상 같았어요. 겨우 한다는 건 조금 가져가서 만화, 삐빠라고 하는 만화, 깡통 로봇 만화를 늘 보고, 그리고 그거 10장을 모으면은 TV를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었고, 내 이 통 안에 동전이 점점 많아지는 것, 저는 세상에 제일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왜 그때 짜장면을 못 사 먹었을까? 내가 그때 왜 사고 싶은 그 사탕을 왜 못 사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주어 모으고, 또 쓰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정신 팔려 그것에만 열심히 몰두하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못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짜장면 먹기도 저는 그것도 겁나고 아까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게 인생의 후반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없어요.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인색해요. 가장 필요한 써야 할 곳에도 인생 쓰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식들은 개싸움을 해요. 물고 뜯고 싸우고요. 없으면 서로들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저는 아버님이 은퇴하고 뭐하고 열심히 이제 집회 다니면서 모으신 돈으로 서울 서초동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하나를 사놓으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좋은 일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아파트를, 큰 아파트를 사셨어요. 뭐 누구하고 살고 누구 또 오고, 누나네 미국에서 오면 여기서 살아야 되고 살림 다 갖다 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5천만 원만 내면 45평짜리 아파트를 2개를 줘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이거는 박 목사, 내 평생에 이거밖에 더 있겠냐? 이거는 박 목사를 줘야 돼. 왜냐하면 내 머리에는 큰아들이 남은 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내가 줘야겠다. 그게 몇십억이에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아버님이 귀한 데 써야지. 이게 저에게 들어온다면 얼마나 형제들이 불편해할까.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툭 하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가장 귀한 데다 쓰십시오. 음식점에서요, 불고기집에서 책상을 치면서, 그게 불효야. 그게 애부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줘버려. 이 애비는 소원이 그거야. 아버님, 그럼 제가 이제 안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곳에 왜 저는 힘들지 않겠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귀한 일들 많이 할 수 있고 든든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는 네 노후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나 그걸 제가 왜 가져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나를 키워준 감리교 신학대학에다 가서 이거 기증하겠다고 얘기하겠다.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얼른 기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어디에다가 기독교 신문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살면 되지. 가장 요긴한 곳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최고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래요. 죽도록 공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막상 대통령 자리에 딱 뭐 장로님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2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때에 칼같이 나라를 똑바로 세워놓고 잘못된 것 다 고쳐버리고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런데 그렇게 내 평생에 그런 기회가, 올 수 없는 기회가 그렇게 왔는데
왜 그렇게 보냈을까? 얼마나 후회들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도 좀 이렇게 준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준비하고 좀 살아가자.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바로 이 구절을 보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늘 돌리고 버스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기도 하고요, 매맞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눈을 떠보니까 12시 10분 전인가 그래요. 밤. 얼마나 놀랐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도지를 가지고 달려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안성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밤에 잘 안 다녀요. 버스터미널 뒤로 갔더니 몸 파는 아가씨들이 있고 뭐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요. 너무 놀랐어요. 하여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제가 죽어갈 때도 전도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구나. 그냥 나눠주는 것 말고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면 노숙하는 분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 나 기도 좀 해달라 하고 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우리는 도시락을 열심히 요즘 나눕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그런데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나 같은 것도 되냐. 봉투에 5,000원, 3,000원, 10,000원을 담아 저에게 가져와요. 지금 그걸 붙들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이만큼이나 돼요. 어쩌면 노숙하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낫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이대로는 내가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10,000원짜리도 3,000원, 1,000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온 게 제가 지금 이만큼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제 머리맡에다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 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지라도 너만큼은 모든 일을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너는 전도의 일을 해야 한다. 전도라는 것 곧 전도지를 나눠줘야지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전도인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죽음을 예감한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았어요. 3번이나. 그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바로 그렇게 갈고리를 매달아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매들을 얼마나 많이 맞고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겠습니까? 돌로 맞았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때리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3번을 파선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파선은 죽는 겁니다. 배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파도를 만나, 이 강풍을 만나고 뭐 그냥 이 폭풍을 만나 이미 배가 깨져버리는 걸 파선이라고 해요.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뭐 강도도 만나고 동족도 뭐 강의 위험, 뭐 광야의 위험, 별의별 위험을 복음을 위해서 다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살아왔던 삶을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마지막을 끝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거 못해. 저건 사도 바울 얘기지.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넘어져도 잘 안 돼도 작은 것서부터 우리가 조그마한 것서부터 마음의 양심이 찔린다면 우리의 삶을 죄를 버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며 우리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는 또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적을요.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좀 입 좀 다물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린 이 운동을 좀 해야 해요. 그까짓 거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나는 안 그랬다고 악을 쓰고 가서 삼자 대면하고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좀 억울해도 하늘나라에 쌓이니까 입 좀 딱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가요. 악을 쓰고 여러분 제일 흉한 게 뭔 줄 압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랬냐 묻고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억울하다고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을 벗었을지 몰라도 추하기가 짝이 없어요. 왜 저러고 살까? 좀 입 좀 다물고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얼마나 억울하게 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저 입으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삶을 조금씩 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나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완악한 게 있잖아요. 남을 가리키려고 하고 말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입 좀 다물고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분 참 아름답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나 가까웠다. 그리고 관제와 같이 벌써 재물 위에 부어질 포도주와 같이 나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비유를 하죠.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이제 떠날 기약이 됐어. 이게 뭐냐면 해가 뜨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은 순양을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또 하루가 끝나가는 날이 저물고 해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순양을 또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하죠. 하루에 2번 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다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그 위에 전부 붓습니다. 나는 그렇게 포도주를 붓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다 되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제사는 태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미 다 부어졌다. 관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2번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너희들이 하는 봉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들,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어져 내 인생이 끝장난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다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사람들은 보통요,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쓰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은 몰라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주교회 제가 있을 때 노숙하는 사람들을 매일 밥을 먹였어요. 토요일 하루 빼고 주일날도요. 같이 먹었어요. 우리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못 먹고 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왜냐하면 노숙자가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는 벽에 같은 자루에다가 돈을 그때 당시에 1억인가 뭐 6천 7천만 원인가 5만 원짜리로 그걸 가지고 다니고 그걸 비계 삼아서 이걸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 노숙하는 분이 경찰서에 가서 나 지금 돈을 잊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다. 5, 6천만 원인가 뭐 하여튼 1억 좀 가까이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찾았어요. 말도 안 되게 찾았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방주교회에다 놓고 갔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다시 찾았어요. 정말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 몇 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자요. 1,000원짜리를 모아가지고 100원, 만 원짜리로 바꾸고 만 원짜리를 또 바꿔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니 집에서 있던 돈을 다 가지고 나와 노숙하는 삶을 살아가며 길거리에서 자고요. 그렇게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며 돈을 열심히 모은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는 또 매맞아 죽이거다 하고 뺏길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떠한 노숙하는 곳으로 스며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모으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가가지고 마음대로 술 먹고 쓰다가 없어지고 그럴 돈이 아닌가. 저는 세상에서 벌 줄만 알지 모을 줄만 알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정말 두려워요. 열심히 교회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면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여기 1,000여 명이 모일 때 뚝 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그저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꽉 차서 예배 드리다가 100여 명 예배 드리는데요. 허무한 거예요. 또 이 예배 끝나면 저는 필그림 성격교회로 갑니다. 거기 담임이 없기 때문에 가가지고 12시, 2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 또 개척을 했어요. 여기 한 1,200명 모였습니다. 어른들만요. 예배 드리는 그 숫자만. 이 사람들 다 갖다가 거기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한 2년 됐나요? 2년 안 됐나? 그럴 거예요. 그건 뭐 쉬운 거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귀한 성도들 한 명을 다른 교회에 주는 거예요.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과 이거는 못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몽땅 그 교인들을 저쪽에다 줘버리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 또 뒤에서 주물럭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주교회든지 필그림교회든지요, 저 뒤에서 주물르는 것도 없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뭐가 되고 이런 거 몰라요.
아니 갔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거길 뭘 뒤에 가서 주무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세워질 때까지는 방향 일로 가는 게 좋지 않아? 이거 저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 하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요, 10명 주는 거 정말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아무렴 그러려고, 이 많은 사람들 1000명이 되는데 100명 못 주려고 주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성도 모으다가 나는 끝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더 귀한 일들하고, 봤더니 여기가 다시 한 600~700명 지금 모여요. 또 금방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퍼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곳에 이제는 또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이제는 떠나서 마음껏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모으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모으기만 했니? 너는 나누지도 못했니? 쓰지도 못했니? 성도들 써먹지도 못했잖아.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정말 두려워요. 세상에 뭘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다시 여기에 또 올까 봐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달 넘어 닫았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또 스물스물 올 거 아니에요. 또 그리우니까. 저는 모으기만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가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누는 걸 열심히 합니다. 우리 도시락을 나눠요. 하루에 많을 땐 600개 넘어 만들어요. 도시락. 닭고기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압니까 혹시? 어제 다 보고를 받았고 전부 얼마를 쓰는지 전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닭고기 100kg를 써요. 100kg. 좀 놀라보세요. 쌀 80kg. 김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많이 필요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썼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뭐 순식간에 떨어져요. 계속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노숙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분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물론 귀해요. 밥에다 국 말아서 주는 거 숟갈, 이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소고기를 꽉꽉 가장 맛있게 만드는 성도들이 만들고요. 그 외에 반찬 여러 가지와 이분들 먹어보지 못한 밥도 꽉꽉 담고요. 소고기를 거의 다 채우고, 돼지고기, 닭고기를 거의 다 채우고, 오죽해 하루에 100kg가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것,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드실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지고 가면은 왔다 하고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대요.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제 왔다고요. 순식간에 줄을 서는 거예요.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600개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아침만 주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더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저녁 때도 그래요. 너 몇 시에 일어나니? 예 목사님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4시까지 다락방 밑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봤더니 얼굴이 누래요. 너무 힘들겠다. 이제 좀 어떻게 좀 바꿔봐라. 예.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느 가난하고 그런 분이 팔도 아파가지고 한쪽 손, 한쪽 왼쪽, 한쪽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 그저 10개, 20개 가지고 나가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교인이 7, 8명이래요. 그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쪽방에다가 놓고 90만 원씩 들어간대. 교회는 7, 8명이고요. 이 도시락을 싸 나르고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차도 퍼져버려. 폐차해야지. 이제 안 된다고 폐차를 해버렸대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알고 있는 분이 거길 다녀요. 이런 귀한 분이 있구나.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 물론 조금 쓰던 거죠. 그걸 사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은 그걸 타고 다니게 됐어요. 그날 밤에 그 사진을, 스타렉스 사진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저 눈물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지 않는 목회에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우린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성용 목사에게 빨리 하나 해드려라. 그리고 힘들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분들 계속 갖다 드려라.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해보자. 어제 보육원에 있는 원장이 와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지적장애도 있을 것 같고 심장 수술도 했고 목사님 1년 7개월인가 얼마 된 아이인데 아직 전혀 다리에 힘도 없어 걷지도 못하는 애래요. 벌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목사님하고 저 어쩔 줄 하며 보여주는데 보행기 뭐 이런 것 이걸 끌고 가니까 토끼가 발딱발딱 하대요. 그것이 보조기예요. 그걸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고 이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참 귀한 아이들을 길러냈구나. 같이 사는 애들이 이런 마음이 됐구나. 다른 원장들은 이렇게 좋아할까 소리를 지르고 난리들이 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목사님, 애들이 이가 여기저기 입천장에서 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전부 교종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죠? 나라에서 교종비나 이런 건 안 나와요.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다 해줄게. 애들 정말 잘못되는 애들 보면은 이것들이 삐뚤어가 먹는 것도 안 되고 씹는 것도 안 되고 잇몸이 무너져가는 애들 다 해줘. 염려하지 마. 그거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 우리 믿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부 하면 되잖아.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1년에 한 아이만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해줘 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는 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 의붓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어린애가 집을 나와 여자아이가 도망을 다니며 결국은 동대문에서 뭐 그 재봉일 하고 뭐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다락방에 오게 됐고 다락방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뒷말을 남기고 이분은 다른 큰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아마 암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행복했던 게 암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가면 다 다시 찾아와요. 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제 수천을 했어요. 물론 저도 가가지고 안양에 가서 돌봐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도 오고, 이 바로 밑에 집을 하나를 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 가서 또 깔끔한 분이에요.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놓고요. 그래서 그분 예배도 드려드리고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언제나 기도도 해드렸어요.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오, 아프면 찾아오는구나. 자기 집같이. 참 감사했어요. 그 고생을 하다가 참 한 번도 행복하게 살아본 적도 없는 그분이 어제 소천을 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어요. 인천의료원으로 얼른 모셔라. 우리가 모든 거 다 해드리자. 참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기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 우리가 이제 뭐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시골에다가요. 아주 그 어딘지 여기서 한 2시간 가야 돼요. 거기다 모셔드려야겠다. 난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데 가장 이 땅에서 고통당했던 그분 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정말 하려고 해요. 그 모든 절차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은 예배 2시 예배 끝나면 제가 가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왔을까? 그래요. 많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노후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와요. 죽고 버는 일보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말년에 그놈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게, 수도원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배제고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수도원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거듭나고 변화되고 장로들이 좀 변화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원을 수십 군데를 갔답니다. 그런데 종신서원하고 밖에 안 나가기로 하고 수도원에서 자기 일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꽤 있었대요. 깊은 사막 가운데 있는 수도원을 들어갔는데 가장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면서 살고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귀한 분들이 여기서 그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세월은 살같이 흘러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며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건 행복해요.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3일 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강아지를 사왔어요. 건우라고 하는 아이가. 그런데 이 강아지는 너무 겁이 많아
소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내려오질 못해요. 제가 기르진 않고 옆집에서 다 기르다가 제가 힘들면은 강아지 얼굴 한번 볼 수 있니? 하면은 데려와요. 그날이 강아지를 데려온 날이고 강아지를 소파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막 끙끙거리더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뛰어내려 본 적이 없는 얘가 용감하게 뛰어내리더라고요. 얘가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주방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전 온지도 몰랐는데 가더니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괘씸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나를 보고 그래야지 쟤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 또 올려놨더니 바로 또 뛰어내려요. 지금은 또 못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꼭 끌어안고 있었더니 죽으려고 그래요. 이러다 죽겠다 하고 내려놨더니 또 뛰어내리더니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정신을 잃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걔한테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들바들 떨면서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점점 늘어져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얘가 죽는 줄 알고요. 열심히 붙들어주고 막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주물러도 주고 그러는 사이에 얘는 갔어요. 어쩌면 좀 회복이 된 후에 문을 보고 힘없이 긁다가 거기만 앉아 있어요. 얘가 나간 그 자리만 보고 긁고 앉아 있고 긁고 또 앉아 있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쟤는 얼마나 좋을까? 강아지가 저렇게 기절을 하려고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요. 버들버들 떨고 옆으로 누워 있으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렇게 나간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끝까지 신음소리를 내며 힘들게 저렇게 긁고 있는 저 강아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난 돌려대게 해주시고 속옷 갖고 오자면 겉옷 다 내주게 해주시고 오리만 가지 아니야 1, 2만 가달라 해도 10리 아니 100리를 가져버리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내 입 열지 않고 억울해도 입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길 가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요. 저건 믿음인 사람들이나 바울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작은 것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강아지처럼 마음으로만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행동이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린 스스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저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야 그렇게 설교로 끝나버리고 마니 너무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제자리일 뿐입니다. 가엾게 여겨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서투른 좁은 길의 발걸음이지만 주님 고난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소서. 언젠가는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